자, 우리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번 사이즈를 재보고 계산을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겨자씨 비유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봤는데, 이번에는 그 교훈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처음에는 작고 미미하여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개척 교회들이 상황이 이제 뭐 시설도 열악하고 또 사람도 별로 없고 규모도 작고 또 지하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그렇게 미미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만 있으면 겨자씨가 작아도 그 작은 겨자씨가 심어지고 또 수분을 흡수를 하고 땅에서 양분을 흡수를 하게 되면 싹이 내리잖아요. 싹이 내리고 나면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면서 위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는데 그 싹이 나중에 그 작은 겨자씨가 2m가 넘는 나무와 같이 자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앗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력만 있으면 아무리 작은 씨앗이 처음에 심어져도 나머지 그 결과는 창대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도 교회가 생명력만 있다면,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게 작고 크고가 무슨 문제가 있냐 이 말입니다. 또한 병들지 않으면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거 하울링 생겨요. 그 저거를 좀 내려주세요. 메인 스피커 밑에 서브 두 개 그걸 다 내리세요. 그래요? 그래도 그래요? 다른 마이크 켜져 있는 거 있으면 꺼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그래서 병들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그 생명력은 움직이게 되고 또 싹을 틔우게 되고 그러면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요 자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씨앗, 아니 겨자씨가 아니라 호박씨라도 수박씨라도 심어놨는데 그것이 생명력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심은들 뭐 합니까? 자라질 않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자라지 않는다. 즉 병이 들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은 기본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이 시대에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때 그 시대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역사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건요 교회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모든 지체가 되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신앙이 죽어 있으면, 병들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돈이 아무리 막 집에 막 억만금을 쌓아난다, 내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누워서 꼼짝 못하는 신세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은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작은 겨자씨라고 하면요, 그 겨자씨가 어디에 심어져야 되겠어요? 생명력이 있는 땅에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수분도 있고 양분도 있고 공급이 잘 되는 그런 곳에 심어져야 싹을 틔우고 음을 키우고 그 다음에 자라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어떤 교회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곳에 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신앙은 자랄 수 있느냐? 마가복음 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이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뿌려놓고 심어놨지만 그 안에 땅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싹의 그 씨앗에 역사되어지는 그 사건들, 움직임들, 생명력이 자라나는 모습은 우리는 자고 일어나고 아무리 쳐다봐도 보이질 않지만 이미 그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임이 있었고 생명력이 자라서 움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언제 보느냐? 겉으로 떡잎이 일어나 나왔을 때 그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보려고 내가 느끼려고 깨달으려고 보여주려고 해도 그것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뿌린 그 믿음의 씨앗은 우리가 전도한다고 금방금방 사람이 몰려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땅 속에서 씨앗이 움트듯이 그 믿음의 씨앗, 전도의 씨앗들은 싹을 틔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지 않았고 또 여러분의 안에 그 생명력을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죽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살아있는 신앙이 되겠죠.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뻘끄러워요. 와서도 막 졸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믿음이 심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예배가 기다려지게 돼요.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예배가 기다려지면요, 그 전날 가서 철야 예배로부터 사모하는 마음도 생겨요. 틈만 나면 성전 가요. 내 속상한 일도 있으면 성전 와서 기도해요. 이게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요, 내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심어지고 싹을 틔우고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면 내 생활이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어디 중심으로?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도 그 믿음은 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자라나면 그 겨자씨의 나무에, 나무와 같은 겨자씨 그 줄기에 새들도 와서 쉴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안 보인다입니다. 처음부터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언젠간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 게 확실하니까 어떻게 해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라.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 이것은 믿음도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믿음도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 거 처음에 그 사람 만날 때 저 사람이 나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마음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이리도 하고 저리도 하고 뭐 그 뭐래요? 밀당한다 그러죠. 그런 거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나중에 확인하고 나면 어때요? 이 사람이 나 사랑하는 게 보여지잖아요. 확인하기 전까지는 안 보여져요. 그저 그냥 의심만 하고 혹시 양다리 아니야? 혹시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무조건 저 사람이 나 사랑한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충성하고 헌신을 하면 결혼까지 가지요. 그런데 그때 가보세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막 배척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좋아하는데 이제 내가 마음 바뀌어서 그 사람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너 그동안 나 힘들게 했지. 이제 너 내가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어디 너 한번 이제 고랑땡이 좀 먹어봐라고 바람 피러 다니나요? 안 그러잖아요. 사랑은요, 보이지 않기 시작했지만 그 충성도에 따라서 결과가 결혼에까지 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자녀들도 생산하고 또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정말 예쁘게 자라나면 나중엔 그 결과가 대대손손 어떻게 이어집니까? 축복의 땅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표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 문제라 이 말이죠. 살아가면서 20년쯤 30년쯤 살아가면 저와 우리 저 부목사님은요, 어딜 가면 누가 봐도 뭐 내가 부부 아니라고 거짓말하기 이전에는 아무도 부부라는 걸 의심을 안 해요. 왜냐? 똑같이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어디가 똑같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렇게 좋은 사람하고 이쁜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하니까 내심체가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저 사람이 날 사랑하나? 결혼하기 전에요. 그거 참 힘들었어요. 또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저희 그 처갓집에서 저를요 조금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그때 많이 아프셔서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몸이 그냥 그렇게 아픈데 가서 뭐에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 이유 하나로 내 딸을 사랑하니까 반대를 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우리 사위가 최고야.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그래서 바로 무엇으로 그렇게 바꿔나갈 수가 있었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심기 위한 충성도. 근데 이게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그렇게 충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주어야 나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기만 하니까, 받는 게 더 크니까.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주님을 높여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받는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여러분들 용돈 줬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 자식이 있으면 2번 용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주실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충성을 다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더 부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지 못한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내게 시험거리로 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돌아보세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나를 돌아보는 것이 그 겸손함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충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드디어 천사와 같은 새들이 날아와서 쉼을 얻으러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믿음을 줄 수 있고 또 평안을 줄 수 있고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구루터기와 같은 에덴 겨자씨 나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내게도 능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왠지 몰라도 난 이 사람만 만나면 행복하고 이 사람만 만나면 나 속상했던 게 다 풀어지고 이 사람만 만나면 괜히 기뻐지고, 그리고 언제 구간에 생각하는 사람 누구 만나라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싶은 게 바로 나고, 그렇다 그러면 이것만큼 행복한 날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전도합니다. 어떻게 전도해요? 내 모습 자체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가 아니라 평상시에 나의 모습으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장 낮은 자세, 나를 버릴 줄 아는 가장 겸손한 자세. 그래서 겨자씨보다도 작은 나의 믿음이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세상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와서 쉴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충성의 믿음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도 사업도 성장하고 우리 가정도 그리고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도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는 누룩의 비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누룩의 비유는 앞서 나온 겨자씨 비유보다는 해석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누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룩으로 뭘 만들어요? 빵, 또 막걸리라고 하는 술도 만들어요. 자, 봅시다. 성경에 보면 누룩은요, 어떤 때는 나쁜 뜻으로도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좋은 뜻으로도 나옵니다. 하나의 똑같은 재료인데 술을 빚어서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막걸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식이 되는 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나쁜 뜻으로 말한 걸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8장 15절 한번 찾아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아멘 하시고 읽으세요. 자, 누구와 누구의 누룩을 주의하라고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자,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이나 누룩을 다 사용했다는 게 나오죠. 또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거의 비슷한 그 부근이에요. 부근인데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누룩을 주의하라. 자, 여기 보면 경계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 말은 나쁘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쁘니까 위험하니까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요,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외식주의. 겉으로 드러나서 거창하게 보이려고 하는 나는 월세 살면서 벤츠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거. 진짜 아파트 뭐 한 50평짜리 뭐 5억 10억짜리 살면서 벤츠 타는 사람 뭐 그냥 누리니까 있으니까 누린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뭐 10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소나타 같은 작은 차 타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노리새 뭐라 그러죠 그거를? 구두쇠라고 표현할까요? 겸손한 자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면서도 속으로 뒷구녕으로는 다 딴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장로님들이 겉으로는 교회에서 성경책 탁 끼고 그나마한 척하고 다니면서 뒤에 가가지고는 저 지방 가가지고 술이나 사 먹고 식구들 모여서 집에서 밥 먹을 때는 반주 사 먹고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그건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도 하나님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람들을 바로 외식주의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면서도 딴 짓을 속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진실하게 기도하는 척했지만 중언부언을 했고, 기도는 진실된 기도가 아니라 자기 과시를 위한 중언부언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하게 금식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 가서는 많이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믿는 척하는데 사실은 못 믿어요. 또 이 외식주의, 형식주의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표본이었다. 그 누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 자꾸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누룩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가 들어가면요 점점 그 옆으로 이렇게 막 퍼져나가요. 이 곰팡이 같은 균사들이 퍼져나가면서 그 효소가 그 작용을 해서 부풀게 합니다. 술은 부글부글 끓게 하기도 하고 빵은 이렇게 점점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번져나가는 특징이 있어요. 전염병처럼 이 누룩의 특징은 잘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조건만 맞으면. 누룩이 빵반죽을 완벽하게 부풀게 한 다음에 그 부푼 상태에서 오븐에 넣고 구우면 식빵이 되는 거잖아요. 틀에 넣어가지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엔 또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헤롯은요 아예 외식조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보이려고라고 하는 그런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완전히 세속에 빠진 사람이죠. 복음 증거하면 됐거든, 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들, 내 돈을 믿어, 내 권력을 믿어, 이러는 사람들, 또 그게 부러워지는 사람들. 헤롯은 그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면 그 세속주의, 세상 가운데 완벽하게 빠져서 적응해버린 사람들, 그 세속주의, 향락주의, 그에게는 이게 이 세상의 그것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누리는 것들이 바로 그게 천국이다라고 믿는 사람들, 뭐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거는 있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데 요즘 헤롯의 누룩, 이 세속주의가 점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들이요 인본주의로 변해간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려고 하고 법을 바꿔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 황금 만능주의가 바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돈이면 다 돼요. 교회가 돈이면 되는 겁니까? 교회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돈이 많으면 뭐해요? 아무리 성도가 많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갖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 장사치들이 장사했을 때 뭐 하셨어요? 뒤집어 엎어버리셨잖아요. 처음으로 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가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이 많은 교회들 가면 교회 안에서 영업하고 있죠. 보험 사업, 보험 팔고, 자동차 사업, 자동차 팔려고 하고, 이것저것 무슨 뭐 팔아가지고 선교한다고 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들이 제대로 된 교회의 믿음을 가진 백성들이요, 그런 거 경계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황금 만능주의 사상으로 변질되어가는, 세속주의로 빠져가는 이 교회의 문제들이에요. 인본주의로.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요, 역청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역청? 그 역청을 발라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구원방주의. 우리 지금이야 요즘은 뭐 FRP니 뭐 철근 용접을 해서 그 방수가 잘 되는 배들이 나오지만, 예전에 목선들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노젓고 타는 그 배들, 요즘은 그게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걸로 나와요. 근데 예전에 배를 그렇게 나무를 잘라가지고 한 옛날 배들은요, 배를 만들고 나무를 붙였기 때문에 못질을 아무리 잘해도 그 배 나무 틈 사이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역청이라고 하는 그 기름 같은 거 있어요. 그거를 막 발라놔요. 배 밑바닥에다가. 그리고 물에다 띄웁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배를 건져서 또 말리고 계속 역청을 발라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아스팔트 같이 시커먼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예요. 세상 가운데 모든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 구원의 방주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침몰하잖아요. 그럼 방주의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 세속의 물, 향락의 물, 외식의 물, 물질의 물,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휘젓고 있으면, 교회 안이라고 하는 그 방주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차버리면 방주의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세상이나 방주 속이나 방주 바깥의 세상이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즘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세요.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발랐듯이 구원의 방주인 이 시대의 교회 안에는 그런 물들이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역청을 잘 발라야 하는 겁니다. 그 역청을 우리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심,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노아의 그렇게 누룩은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반대로 아주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여자가, 여기서 여자가라고 하는 건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성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가 미련해서 가루에다가 갖다 넣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했는데,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다 이거예요. 가루 서말이면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요즘은 쌀을 10kg, 20kg 이렇게 막 푸대로 사죠. 예전에는 동네에 쌀가게가 있었어요. 저희는 너무 어렵게 살아서 어머니가 야, 쌀 100원어치만 사와라 그러면 저 되게 싫었어요.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말이라고 저렇게 동그란 나무로 통으로 된 들통같이 생긴 거, 요즘에 뭐 사골 굽는 통 한 이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말로 돼 있고, 그거보다는 조금은 대박이라고 해서 네모난 그 대박이라고 해서 한 대짜리 반 대짜리 뭐 이렇게 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얘기하면 서말이면 그 말로 3개란 얘기니까 양동이 3개 정도 되는 큰 양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 맨날 하면 100원어치 사와라 하면 어디다 주냐면 편지 봉투. 아시네. 예. 편지 봉투에 가서 한 봉투 사갖고 오면, 그때 뭐 몸이라도 이렇게 크고 옷이라도 좋은 거 입었으면 싹 간추고 오겠죠. 봉투를 이렇게 쥐고서 밑에 이렇게 또 터져요. 잘못하면 푹 하고 터져요. 종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편지 봉투를 이렇게 쥐고 이러고 와야 돼요. 그러면 누구는 말로 사갖고 가고, 누구는 가마떼기로 자전거 싣고 가고 이러는데, 저는 편지 봉투 하나를 들고 가서 그날 먹는 거, 그 끼니를 그것도 나눠서 먹어야 되니 그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랐어요. 그때는 굉장히 창피했어요.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되기도 했겠죠. 어머니는 그것도 어렵게 마련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미련해서 그 감사함을 몰랐던 겁니다. 쌀밥 먹여주시는 거를. 자, 여기 여자가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어요. 성경에 보면 2가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좋은 뜻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여자로 비유를 하기도 하죠. 그때는 좋은 의미예요. 여자가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가요? 교회, 우리 개교, 기독교에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요. 하나님 음성을 더 잘 듣기 때문에. 남성들 반성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서 나오는 여자는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요거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유혹하는 거. 그 유혹이라든지 죄와 같은
죄성을 가진, 음란성을 가진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류계의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듯이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것을 말할 때 여자 표현은 나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좋은 거죠. 교회로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이 누룩을 집어넣어요. 자, 본문에서 이 누룩은 역시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바로 이 누룩의 표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곧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복음. 교회가 가로 서말 속에다가 복음을 누룩을 넣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고 또 복음을 집어넣고 잘 믹서도 안 해도 그냥 넣어놓만 놔도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서 어떻게 해요? 부풀어 오른다고요. 몇 배로. 그런데 이것이 점점 부풀어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가로 서말은 또 무엇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 인류, 그것을 가로 서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아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3명의 아들. 함, 야벳, 그리고 함, 셈, 야벳,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벵겔은 이 셋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은 함, 셋, 야벳, 이 뭐 흑인, 백인, 황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전 인류를 말하는 것이다. 시초에 그 전 인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벵겔 신학자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에게 복음을 누룩을 넣어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이것 그 복음을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랑게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이것을 삼중적 인간성이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영과 또 혼과 육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인간에게 넣어줄 때는 그냥 뭐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인간 가운데 믿음이 심어지고 나서 자라면서 부풀어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로서말이 전 인류를 뜻하든지 아니면 우리 개인의 삼중적 인간성을 뜻하든지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게 무엇을 비유한 건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중요한 목적이 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듣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룩이 가로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들어오면 우리도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부풀어져 그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을 전파하고 이렇게 복음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면 개인,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선교지면 선교, 선교지,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어디가 됐든 그 사회를 점점 부풀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누룩이라는 얘기예요. 가로의 서말에 들어간 그 누룩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또 우리 전 인류에게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할이 바로 그 누룩의 비유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려진 누룩은 어떤 누룩입니까? 이제 막 뿌려진 누룩이에요? 아니면 뿌려진 지 한 일주일쯤 돼서 막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는 누룩입니까? 아니면 이미 다 부풀어 올라서 이제 막 나눠줘야 될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서 있습니까? 그 누룩이 바로 좋은 누룩이에요. 막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여러분한테 들어있는 그 누룩이 나쁜 누룩이에요? 좋은 누룩이에요? 뭔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한다면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복음의 누룩은 나눠주라고 있는 겁니다. 베풀라고 있는 겁니다. 전하라고 있는 겁니다. 전파시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충성을 다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어디로? 캄보디아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갔다 오면요, 난 몰라요. 난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 다음에 여기가 꽉 찰 줄로 믿습니다. 그 꽉 차는 모든 사람이 저희가 받는 축복 그대로 다 물려받을 줄로 믿습니다. 통로의 흐름은요, 흘러가는 데 있는 거예요. 믿음은 전파하는 데 있는 거예요. 누룩과 같이 그렇게 좋은 누룩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축복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속주의나 세상이 잘못된 것, 외식주의나 그런 것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 누룩이 뿌려져 가지고 점점 우리를 부풀게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변화시켜 간다면 이건 불행한 거죠. 그거는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는 답은 뻔한데 듣지 않으니 문제입니다.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점점 부풀어가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닮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코카콜라 안 마셔본 분 있어요? 코카콜라 사이다 말고 코카콜라. 이게 저 코카 땡땡 이래야 되나? 방송에 나가니까. 근데 뭐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자, 코카콜라 안 마셔본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누구나 다 코카콜라를 한 잔씩 그 마셔보셨을 텐데 지금까지 꼭 한 번도 안 마셔본 분이 있다면 그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코카콜라 회사의 사원이 뭔지 아세요? 코카콜라 회사의 사원은 온 인류 속에 온 인류의 그 사람들 속에 그 몸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자. 이게 바로 아이어 코카의 그 회장의 사훈이었어요. 회사의 사훈이에요. 온 인류 전 지구인의 피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말 같지도 않다. 뭐 이게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하도 많이 마셔서 사람의 몸속에 피가 코카콜라가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전 인류가 코카콜라가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자. 이게 사훈이었어요. 비록 장사꾼이지만 그 사람들 보통 장사꾼들 아닙니다. 이야말로 사명감이 있는 장사꾼이에요. 장사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여행하다 보면 세계 어느 곳을 가도요 코카콜라 없는 나라 없어요. 선전하는 광고 다 볼 수 있죠. 어디 가나 마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보지도 못한 북한에도 코카콜라는 있답니다. 중국에 가서도 아프리카에 가서 냉장고 없어서 뜨뜻한 콜라도 팔린대요. 뜨뜻하지만 그래도 먹는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코카콜라 일개의 코카콜라 회사도 사명감을 가지고 회사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백성들 그렇지 못하다면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코카콜라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건 이건 진짜 불쌍한 일이라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누룩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의 누룩이 되어 있든지 간에 분명코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점점 세속화를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것도 분명한 것이고, 이런 세속주의도 마치 우리가 선교하는 것처럼 그런 열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들과 대항하고자 하는 우리 복음주의의 신앙, 신본주의적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계속해서 대항하고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강한데, 주님이 더 강한데 그거를 못 느끼고 있냐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번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부풀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요 세속주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결국 우리도 타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장하는 겁니다. 말씀 듣고 묵상하고 예배 드려가면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렇게 하고자 힘들게 피곤한데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속적으로 변하지 않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신앙이 부풀어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점점 부풀어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형상이 점점 부풀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룩은 분명히 살아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누룩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겁니다.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힘이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누룩이 살아있는 누룩의 힘은 뭐냐? 회개를 가져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이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요, 참된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이에요. 회개를 가져오는 이유. 자, 그렇다면 이 누룩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잘못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살면서도 어리석은 줄 모르고 사는 겁니다. 내 자신만 믿고 나의 만족으로 살다 보니 그 마음엔 복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힘은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17절. 누룩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마찬가지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에 의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서 다시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미래의 창조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모실 때, 최선으로 모실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룩의 힘 세 번째는 무엇이냐?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 예수 믿기 전과 그 이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거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 안엔 예수 그리스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분들 간혹 있죠. 권사요, 집사요, 장로요, 나 직분 있다고 크게 떠들면서 하는 행동 보면 예전이나 받기 전이나 받고 난 후나 똑같은 거.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왜?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같은 돈 버는 거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이제는 11조 벌기 위함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벌었음에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걸 내가 받아서 쓰니까 감사해야 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디다 주자, 누굴 도와주자, 나누어라, 베풀어라, 뒤에 쌓아놓고 도둑놈 올까 걱정하지 않고 이제는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만나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변화되는 그 삶이 바뀌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직분을 받기 전이나 나 후나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면, 그러고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른다 그러십니다. 그러니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그런저런 사람들은요, 뭐가 분명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요, 날마다 다르죠. 지식도 달라지고 모양도 달라지고 심지어는 하루하루 다르게 키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얼굴도 변하고 또 수염도 나고 목소리도 변하고 그렇게 달라지죠. 그런데 어른 한번 봅시다.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쪼그라들어요. 키가 컸던 사람이 점점 키가 줄어들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때요? 타성에 젖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흔히들 교회에서 오래되신 분들한테, 텃세 부리는 분들한테 뭐라고들 비하합니까? 묵은 닭이라 그러죠. 센 닭, 묵은 닭. 왜 닭이 되려고 하십니까? 믿음의 백성이 돼야지.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약해요. 겨자씨와 같이 약해요. 하지만 모든 나물들보다 커져서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어 쉼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살아있는 겨자씨처럼, 가루 서마를 전부 부풀게 한 누룩처럼 싱싱하게
살아서 역사함을 누리며 또 베풀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전하는, 전파시키는, 왜 아멘 안 해요? 그런 누룩과 같은 그리스도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삶에 지친 영혼들이 날아와 깃들이며 힘을 얻으며 이 세상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